시골 한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가 다행히 미국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양부모는 아주 인자하신 분이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미국에 와서 날마다 양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호강하면서 살게 되었고, 그 집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친구들하고 사귀고 이제 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삐뚤어져 나가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많고 걸핏하면 막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입양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불행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아였었다, 버려졌었다, 지금 있는 부모는 나의 친부모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싫었고, 또 다른 백인 아이들에 비해서 자기는 키가 적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좀 왕따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연약하게 태어나서 자꾸 병원에 가야 되고 이래저래 아파서 아이들하고 운동 경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우울해지고 점점 불행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이가 지금 그렇게 싫어하고 화가 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이유들, 내가 입양하다, 나는 버려진 고아였다, 나는 친부모하고 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나는 자꾸 아프고, 이런 모든 이유들 말입니다. 이 이유들이 불행하고 짜증나고 싫어할 이유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이유들입니다.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굉장히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는 것들은 대개 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죠? 모든 세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손톱 밑에 지금 가시가 박혀서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 그런 형태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를 읽게 하고 감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주 생뚱맞은 아주 공허한 그러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딴 소리를 하면 뭐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해, 알아, I know, 나 믿어. 그런데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된단 말이야? 지금 내 문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내 마음을 감사로 채우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거창하게 26절의 이 전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쫙 읽어드렸더니 여러분들의 가슴에 감사가 확 밀려오셨죠 지금? 뭐요? 뭐요? 뭐 누구는 이렇게 감사하라, 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공허한 외침이에요. 뭐가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야? 뭐가 그렇게 크게 찬양할 일이야?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슨 여호와의 무슨 선하심, 인자하심, 무슨 뭐 그런 거 아니라
지금 내가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내 몸의 건강한 문제, 지금 이게 문제지. 누가 무슨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시고 무슨 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뭐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이 시는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이 시는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앞에 부분을 부르면 백성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 부분을 26번 따라서 반복해서 찬송하는 그러한 교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달을 지으신 뭐였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여러분 다 가사 기억 못하죠 지금? 나도 못해요. 그런데 뭐는 기억해요? 26번 반복한 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는 기억해요. 왜? 그건 성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디테일한 가사들을 다 기억할 필요 없다. 괜찮다. 그건 외우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는 너희가 꼭 외우고 살아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만큼은 뼛속까지 새기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라. 그런 뜻에서 이 시편을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교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단어가 영원 말 그대로 시간 넘어서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 인자하심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원 속에는 지금의 시간, 나에게서의 시간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에서 감사 찬송을 드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뛰어나시다, 홀로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뛰어나다, 홀로,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랑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에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야? 그게 이제 우리랑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복해내야 할 거리감이죠. 과연 그것이 진짜 나도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될까라고 실감이 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being에 관련된 감사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doing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 일들을 보며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만물을 아름답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육지에 많은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물들, 이 맑은 공기, 햇볕,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아니 모든 짐승에게, 생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굉장히 넓고 광대하신 은혜죠.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만물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부터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왕들의 공격과 위험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이건 일반적인 은총이라기보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분이라는, 이 비천한 가운데라는 말의 뜻은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자리, 가장 힘들 때, 가장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막힐 때, 가장 병들고 아플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하는 것이 다 통틀어서 비천한 가운데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또 이 땅에 인자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26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많은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인애, 다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이것도 다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의 대부분은 다 그분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신실한 faithful love 내지는 everlasting love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렇게 faithful하게 또 영원히 사랑을 하는가, 특별히 covenant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이런 헤세드의 사랑은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그런 부모와 자식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부간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영원히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관계 속에서 한 편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을 영원히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성실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지켜주어야 할, 하나님으로서 제공해 주어야 할 하나님 편의 몫을 하나님은 감당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별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스라엘과 맺은 특별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전자는 일반 은총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원시 복음으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죄로 범하여 생명나무 과실에 접근할 수 없는 이 인간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새롭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인생을 살면서 관점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관점이죠. 자기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든 없든, 내가 죽든 아프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또 올 것입니다. 내일에는 또 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나는 거기에 한 부분일 뿐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뭐냐? 다 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 사전, 그 미스프린트 된 사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버려야 되는 사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내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밖에 나가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 나에게 닥친 문제니까 커 보이죠. 손톱 밑에 박힌 가시도 커 보이고요. 지금 내 사업이 망하게 됐는데 뭐 그거보다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커 보이고요. 우리의 삶은 살다 보면 그렇게 나의 일, 나의 문제 속에 갇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 보는 거예요. 좀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좀 더 큰 미래의 그 모든 시간의 초월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관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고난의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10자녀를 다 잃었으며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욥이 바라고 싶은 건 오직 빨리 죽는 겁니다. 안 아프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상실했습니다. 절망이죠. 비천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막 모든 세계가 그 나의 현재의 불행과 절망을 통해서 봐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이건 틀린 거야. 이게 뭐란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모든 게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는 다 혼돈과 모든 불합리와 불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욥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맨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또 뭐라 그러냐 봅시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요? 지금 나는 자식 잃고, 지금 나는 전 재산 잃고, 지금 나는 건강 잃고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소리가 코끼리 임신 기간이 며칠인 줄 아느냐? 나랑 그것이 뭔 상관이요? 당신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무슨 바닷물을 가두시고 무슨 땅을 만드시고 무슨 새를 만드신 때를 아느냐? 방법을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 삶의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네가 이러해서 이렇게 지금 힘든 거는 이래서 힘든 거야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는커녕 그런 건 한마디도 말도 안 하시고 무슨 이런 헛맹랑한 황당한 소리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왜요? 관점을 옮겨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문제, 너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관점을 한번 온 우주가 운행되어지고 있고 저 들의 짐승들이 먹고 살아가고 새끼를 낳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실체들, 이 모든 질서와 조화를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관점에서 네가 생각해 보았느냐? 한번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겠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던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는 자기의 피부색이 다르고 자기가 입양하고 자기는 육체적으로 늘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늘 그게 싫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입양해 준
부모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기 양부모죠. 자기를 입양해 주기까지 그 한국의 시골에 이름 없는 그 고아원에 그 이름 없는 어떤 아이, 그 아이를 택하고 그 아이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서 미국에 데려와 아플 때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저녁엔 같이 아플 때 그 아이를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희생, 이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도 그 부잣집의 상속자가 되게 해준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문제, 나의 삶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의 삶에 영원히 동일하게 나타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낮의 햇볕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짙은 밤에는 불평하게 돼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척박한 광야를 만나면 불평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불평합니다. 예, 불평할 만한 이유들인 건 맞습니다. 무슨 내가 광야를 만났는데 지금 감사할 일이 뭡니까? 그렇죠? 당장 괴로운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인자를 영원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통치가 광야 가운데에서도 밤에도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낮에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나 나를 돕는 자가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감사와 또 불평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에 보면 감사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하니까 좋은 말만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시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바다, 물, 이거 혼돈과 공허, 기품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밤, 애국, 홍해, 광야, 큰 왕들, 비천, 대적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불평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이러한 장소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놀라운 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면 광야 자체는 불평할 이유이지만 그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하고 강물이 흐르게 할 창조주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이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과 나와 언약적 관계에 있음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에는 모든 때와 기한이 있다 이야기를, 당연하죠. 인생에는 모든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고, 그렇죠? 병을 치료할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죠. 낮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때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건 everybody know야.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얻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잃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쪽 면을, 긍정과 부정의 모든 면을, 어둠과 밝음의 모든 면을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 요동할 때가 있어요. 흑암과 깊음과 공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빠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잘 될 때 역사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고 나에게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궁창에 물이 터지고 땅의 깊음에 샘이 솟아서 인생이, 온 우주가 뒤바뀔 정도만큼의 환란이 찾아옵니다. 작은 뱃속에서 노아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누가 그 배 속에 노아를 넣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때를 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를 타고 그 풍랑 속에서 1년 가차히 움직이며 살 때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존재가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비천한 자리에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 일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노아를 기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하는 그 순간, 인생이 온통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여전히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새로운 마른 땅을 여시고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를,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요.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때에는 감사를 하지만 나쁜 때에는 감사를 안 해요. 그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쁜 때에도 감사를 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에 그 나쁜 때를 재료로 삼아서 나를 위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나쁜 때, 나쁜 일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안 될 때가 좋은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이 못할 때, 인간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굴 속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놀랍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주 역설적이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은 다 불평할 일들이에요. 불행한 일들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문제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초점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바뀐 초점으로,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선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자하심, 선하심 아래 내 삶도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녀 삼아주신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절망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내가 붙잡은 근거, 그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풍랑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게 되면 노아가 그 풍랑 속에서 방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다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언약의 무지개를 보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